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음으로 말미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믿는 도리를 배워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툭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말하기 전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 전에 너 진짜 교회 다녔어?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그죠? 뭐야? 이런 얘기를 듣게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좋은 얘기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지. 근데 나하고는 깊이 상관은 없어. 깊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상관을 안 합니다. 그죠? 설교 여러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설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좋겠는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비중을 잃어버렸죠. 그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착합니다. 그래서 한 30-40분씩 잘 앉아 있어 주죠. 근데 앉아 있는 것에 더하여서 사실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가져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에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신은요, 사실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쇼츠로 대변되는 쇼폼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죠. 여러분, 쇼폼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보통은 느끼고 굉장히 그 감각하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죠. 오늘날의 정신은요, 무언가를 배워서 깨닫고 깊이 숙고하여서 삶에 가져오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직관하여서 느껴지는 것들을 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출애굽기까지 다 읽었고 이제 레위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너무 즐겁죠? 재밌고 엔터테이닝, 그죠? 그렇지 않죠? 그냥 어렵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안 봐요.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느끼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펴봐야지 느끼는데 피질 않습니다. 성경책, 그죠? 제가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살까요? 어떤 성경을 살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냥 너 마음에 드는 거, 디자인 예쁜 거 사라. 대신 지퍼가 없는 걸 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지퍼가 있으면 지퍼를 여는데 한번 귀찮기 때문입니다. 지퍼를 여는 귀찮음이라도 한번 줄여가지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항상 지퍼 없는 거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여러분, 10년 이상 지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가 교회 지난 횟수 나누기 2 한 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다. 거수와 계속하고 계십시오. 다 손을 내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 한 번 이상 읽어본 적 있다. 손 들지 마십시오. 너무 슬프니까요. 그죠? 잘 없어요. 왜 그러세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은 사람이 드물어요. 넘쳐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쉽지 않은 얘기죠.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워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체화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의 보화로 삼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앉아 있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집중해서 듣거나 그 말씀을 흡수하거나 그 말씀을 이해하여서 이제 그 말씀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거나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좋은 것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요. 왜 안 도와줘? 마음 상하는 거죠.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해석할 힘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지식이 파편화되어 있고 제대로 된 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라벨링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확신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러고 하고 탁 마음을 먹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일들도 사실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삶의 오해가 쌓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사람들의 양상에 대한 오해가 쌓이죠. 그리고 그 오해 위에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은요, 진리에 대한 확신 위에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학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때리든지, 그렇죠? 돈을 주든지, 사탕을 주든지,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도 배우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는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신앙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지식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겠지. 에이, 그래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근거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괜찮다는 근거, 괜찮을 수 있다는 근거,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토대 위에는요, 절대로 참된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오해들이 말씀으로 교정되고 바른 이해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참된 지식을 추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만연한 최악의 오해 중에 하나가 지식과 신앙은 무관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오해는요, 신앙에 막대한 해악을 미쳐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과 관련해서 전해왔던 시리즈의 중요한 부분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을 위해서 참된 지식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 없는 믿음은요,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은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디모데는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배움은 그를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주었고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계속해서 그 배운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넌 다 배웠으니 하산하여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결국 디모데의 신앙을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들은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내 삶의 방법에 대해서 확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것만이야말로 이 땅에서 특별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확신하는 일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것을 배워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움이 없으면 확신에 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배워야 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예수님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에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요,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책망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배우지 않아서 아는 게 없고 도의 초보만을 배우고 있는 형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께 말만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지식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신앙의 관계만큼 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에 대한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신앙이 무한히 은혜로운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도 일어날 수 없고요, 감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에 대한 지식 없이는요, 그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죠.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는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기저귀를 치우고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저녁 때 치킨 시켜 먹고 애들을 일찍 재우고 잠시 결혼 기념일을 기념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도 애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11년을 회고하면서 저희 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둘이서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보도록 이제 그 거실에다 영상을 틀어주고 잠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득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애가 4명이잖아요. 사실 첫째만 태어났을 때는요, 그 첫째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이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함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막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나오니까 이 둘로, 한 명이 더 나오니까 이 셋으로, 한 명이 나오니까 이 넷으로 우리들을 설명할 수 있다니 너무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아내와 저는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같은 때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단순히 계속해서 공부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요, 방금 전에 굳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은 살아가면서 의식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향해서 살고 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부대낌이 함께 가는 것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격에 대한 지식 없이는요, 인격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격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 인격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아내를 알아와서 계속해서 더 알아갈 것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이때까지 안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알아간 것들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저에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신뢰할 수 있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덮어놓고 믿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겁니다. 아내가 이거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날 사랑하니까 이걸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해줄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가 맞습니까? 아니요, 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길 원하는지 그녀가 아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약속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지키기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식인 것입니다. 한 인격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요, 머리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화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물론 실제로 머리만 커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교회에서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겐토가 딱 떨어져서 저런 얘기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미의 머리가 커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모습이 삶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의 지식이 마음과 관계로 내려오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드는 비유인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전 저의 아내의 본관과 어디서 어떻게 이사를 갔고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민등록 초본 보면 여보 여기 살았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 알 바 아니지요. 알 바 아닌 건가요? 어쨌든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요, 뭐 옛날에 어디 살았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동사무소 직원이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보다 제 아내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걸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들이 관계 안에 쌓여서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과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머리만 커지거나 정보만 많아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요, 배움을 중단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기 안에 자신이 배워서 지식으로 알게 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지식을 배격하는 신앙, 지식과 무관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느낌에만 의존하고 느낌만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팀 너무 잘하고 요즘 이제 악기도 빵빵해져가지고 더 많이 찾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 좋은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렇죠? 좋은 음악들이 나오고 함께 찬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각적인 조명, 심장박동을 부추기는 음악 비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설교도요, 가르침의 내용보다 어떻게든 감동과 느낌을 주는 이야기만을 주려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느낌으로 통하고 느낌을 주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느낌을 설교나 찬양을 통해 받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느낌을 받으려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뮤지컬 공연장에 가십시오. 좋은 느낌 받고 싶으면요, 찬양 콘서트 말고 좋은 노래 잘하는 사람 콘서트장에 가십시오. 소름 돋을 겁니다. 좋은 느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음악 경연 프로그램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요즘에 싱어게인 뭐 이런 거 할 때도 열심히 봅니다. 짤이라도 말이죠.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잘 빛을 보지 못하던 빛나는 재능들이 환하게 피는 걸 보면요, 그것만 봐도 울컥하지 않습니까? 빛나는 재능만 봐도요, 여러분, 느낌과 감동은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는 바 분명한 내용을 갖는 겁니다. 그 이해 위에 믿음은 힘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감동을 받고 가지만 아무 변화도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송가 543장의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4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열쇠는요, 감동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언제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존하고, 이 내용은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낌에 의존해서 은혜 받는 여부를 측정한다면요,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성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 먼저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가슴으로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감동이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작용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한 채 내용 없는 느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무익한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속이는 해로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은 이제 그만 배우고 사역을 하라라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것,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배우고 사역하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섬김을 나 몰라라 하고 말씀만 배우는 태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일평생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배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배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참된 복음의 진리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교회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며 아들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주 신비로운 기적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밥값이 생기고, 갑자기 막 병이 낫고, 갑자기 아프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일들을 매주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믿게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의도하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임무는요,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막 갑자기 막 여러분 막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하고 막 방언 터지게 하고 병 낫게 하고, 예, 그런 일들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더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적당한 지식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확신이 희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여러분, 지식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전도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얼마나 성경의 기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식과 총명이 자라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지식 없이 자라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요,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은 정체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을 때요,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정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힘든 일들이 있고 지치고 낭망하면요, 교회에서의 경험과 교회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금 교회에 접붙여져서 어떻게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면요,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다시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왔는데 이곳에서 나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공고하여서 왔는데 이곳에서 영혼의 풍족함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거룩과 참됨으로 가득 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풍성해질 때 설교를 들어도 하나를 배워 열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요, 서지 못합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지식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기까지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한 지체와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지체랑 이야기를 하고 그 지체를 보는데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 지체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은 계속 돌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요, 연애도 하고요, 삶의 많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계속 굴러가는 것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너 괜찮니? 에이, 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정말 너의 영혼은 괜찮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좋도록
너의 영혼이 강하여지도록, 너의 영혼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넌 그것을 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지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과 크게 틀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며칠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배우고 계십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작년과 여러분의 올해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진보가 있으십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신 일들, 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과 신뢰가 쌓여가고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매모호한 지식에, 어정쩡한 지식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 대한 교리를 바르고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려우면 말씀을 읽거나 매일 주의 깊게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때로 제가 소개하는 책들도 좀 사서 읽으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순종하며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계 수련회 때 믿음에 대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차, 여러분의 월차, 여러분의 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월차를 써서라도 와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가르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는 노력 없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종교적 노력과 봉사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한 번 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심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그분을 알아가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갈 때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욕먹는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올바른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참된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침내 비추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